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나요? 7명이 나오죠. 황제 디베료,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7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그리고 2절의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한 그때, 그 시점이 언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는요, AD 28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28살 또 29살 이 정도의 사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년이나 2년 혹은 3년 그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때까지 건 28년 침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 하면 광야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 삶의 터전, 삶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침례 요한은 굳이 사막으로 가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28년 정도의 기간을.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침례 요한이 자기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지금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침례 요한은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말라기에서도 보시면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침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아버지 사가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아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다. 그거 알려줬죠. 아들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말라기서의 예언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집이 아니죠. 성전이 아닙니다. 궁궐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사막, 빈들, 광야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광야로 보냈고요. 침례 요한은 거기에서 28살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았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두 번째,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명 하나로 침례 요한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빈들에 거하는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빈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 322개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은 부지런히 이 구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봐보시면 주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명은요, 말씀으로 통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살았던 그 광야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광야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부를 했습니다. 322가지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한 거죠.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맞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데 그 일생을 드린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례 요한이 광야에 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동들이나 창기, 세리, 병자, 귀신 들린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예배할 수 없는 자,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역의 장소가 궁궐이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고 거친 들이었고 길거리였습니다.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두신 것이죠.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살았고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은 사역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도 봐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창세기 22장 18절도 말씀드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자 아닙니다. 샬롬 교회의 구원자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소개를 해야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를 이사야, 말라기에서 광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고요. 거기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리, 창기, 목동, 병자, 귀신 들린 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일 본문에 보시면 세리들도 나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지금 세리들 광야로 나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고백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문법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고 토색한 것은 지금 4배나 갖고 있는 중입니다. 문법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고백을, 삶을 보시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지 아니면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세리들이 광야의 침례 요한에 나와서 침례를 받은 것을 볼 때 그 속에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소개하고 전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구원자로 소개하고 전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목적은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나를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들의 사명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모든 백성들, 온 천하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고요. 또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